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말과 행실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부덕한 말이나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해야 하는 말들, 그런 말들 절제하시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구하시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이 뿌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발설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 마음 중심, 우리의 영혼 속사람,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는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 끝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이 말에 불 붙는 것처럼 수레바퀴에 불이 붙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래서 인생의 바퀴, 수레바퀴가 우리 인생 곳곳에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불의의 세계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에 있어서의 무서운 파급력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날 때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말, 언어 생활, 그 변화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나서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 이 파급력,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사도가 지혜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문맥상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의 문맥 안에서 생각할 때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너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내용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지혜의 온유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은 지혜의 본체 되시는,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을 반영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가 나타날 때 그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 참된 믿음은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잠언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지금 잠언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다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또 다른 의미의 그 용례 가운데 담고 있는 그 원형을 추적해 보면 그 제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원형이 시작, 근원이 되는 것, 가장 먼저 근본이 되어서 시작되는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한 원형이 쓰인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원형이 동일한 원형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가장 근본이 되고 지혜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 근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과 토대가 되는 이 소중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혜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자,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진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위스덤,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통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밝은 이해력을 갖게 된 것, 그러니까 지혜에 함께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지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맥락, 나뉘어지지 않은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뉘어지지 않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진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떠하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그 경랑의 인생의 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의 의심을 품고 요동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뉘어진 마음으로 요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에 잇따라서 그 지혜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을 반영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삶의 결이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어떤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 신앙 인격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 말과 행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지혜에 이른 사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변에 떠올려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섬길 때, 이 교회학교 교사를 섬길 때 그 부서에 부장님으로 섬기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선배이신데, 이 귀한 장로님은 정말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사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장로님을 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겸손하게 자신을 참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배워야 할 시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늘 참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장로님께서,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파견 가서 또 일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셨던 이 장로님께서 작은 사업체를 꾸려가면서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셨던 이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 늘 결핍과 부족함을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의 그 배경이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또 사역이 다 마치고 나면 교사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장로님 댁에서 손수 만들어 주시는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로님의 신앙 인격이 정말 깊은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 결국에는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실력이 어떠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는, 나를 나타내는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영혼이 있다 있는 내 영혼이 누구로부터 공급받는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있다, 지혜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정된 심령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의 본체에 있다 있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믿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그 거짓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것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기는 그런 거짓된 지혜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거짓된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또
하늘의 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 그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 14절부터 16절까지의 단락에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지혜, 땅의 가치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이끌린 생각, 어둠의 영에 미혹당한 생각에 이끌린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 위의 가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가치, 어둠의 영들이 미혹해 하는 그런 세속의 가치들, 거기에 이끌린 우리의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아 불의와 악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 말씀에 그런 땅의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나타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땅 위의 지혜, 거짓 지혜가 나타내는 특징, 그 가장 먼저는 독한 시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글거리면서 끓어오르는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런 의미들, 그것 외에 여기에 또 다른 용례, 또 다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부글거리면서 막 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그 열정과 열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독한 시기심입니다. 그럼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열심과 열정이 왜 그것이 폄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열정과 열심이 무엇에 대한, 어디에 기준으로 삼은,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열심과 열정이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 그 무게가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열심, 그런 자기 열정, 그런 왜곡된 그 열정이, 열심이 우리 속에서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한 시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명성, 나의 성취를 위협받는 어떤 것, 나 자신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그 앞에 있으면 그것에 시기심이 작동해서 그 열심과 열정이 독한 것으로 품어져 나와서 결국에는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지배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 시기심이 가득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부풀려진 마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된 모습으로 부풀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부풀려진 교만한 자기중심성,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켜켜이 싸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겹겹이 둘러싼 이 포장된 이 교만과 이 시기심과 다툼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중심을 비춰보아야 하는 우리의 내면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둔한 심령은 십자가의 비단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으로 인해서 깨어진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악한 열매, 그 쓴 열매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이 거짓 지혜에 연결돼서 거짓 지혜를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삶의 그런 형태들은, 거짓 지혜가 낳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 뿐입니다. 뿌리를 땅 위에 지혜에 두고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진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우둔한 옛사람의 마음 중심, 세상의 가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함과 어지러움과 혼란이 나타납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특성들이 8가지 정도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분류화시켜서 정리를 할 때 이 속성들 각각의 8가지의 항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해석합니다. 먼저는 성결에 속해 있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이렇게 한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긍휼에 속해 있는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렇게 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있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변화된 심령을 갖습니다. 그런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성결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된 사람들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런 화평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관용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그런 성결함에 이른 화평과 관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양순합니다. 여러분, 이 양순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유순하고 온유하고 이런 어떤 성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양순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 뜻은 누군가로부터
잘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잘 설득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집스럽지 않고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양순한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생활의 무게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무언가 환경과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치이고 손해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가 어느새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세 받아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설득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설득시키고 내가 관철시키고 내 주장을 접목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좁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삶의 그 여러 가지 형편들, 무게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 놓을 때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이로부터 우리가 용납되고 그를 받아내고 우리가 쉽게 설득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결함에 이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설득시키는 사람보다 우리가 설득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열매, 또 다른 그룹이 있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이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일을 도모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무슨 일이든 먼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부정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추구를 하는, 그래서 무엇이든 그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한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왜 선입견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이 기준이 되면 그 자기중심성은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배치하는, 반대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판단하고 자기 선입견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그 탕자를,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그 완고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거짓이 없는 참됨에 이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온전하다, 나뉘어짐 없이 순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외식이나 위선이 없고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담고 있는 의미 가운데 악을 선으로 가장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이 역할을 맡을 때는 이렇게 분했다, 저 역할을 맡을 땐 또다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분한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 거짓은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으면 그런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이 비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을 나타내는 이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취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의 하나도 이와 같은 나의 상황보다 더 풍족하게 먹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탕자가, 아들이 저 멀리에서, 저 먼 곳으로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은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 그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탕자가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그래도 썩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아버지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위선적으로 자신을 꾸며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결에 속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에 속한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 없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에 땅의 지혜가 아닌, 정욕의 것이 아닌, 귀신의 것이 아닌,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들이 잠재워지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지혜에 있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피스메이커의 아름다운 삶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지혜에 있다, 이 아름다운 피스메이커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참된 지혜의 근본 되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할,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모본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